성경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창조물들이 복되기를 바라십니다.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은 세상과 땅과 하늘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든 것들의 조화를 이루시고 균형을 이루시고 법칙을 만드신 하나님은 그 모든 것들이 조화롭게 균형을 맞추며 만족하는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그것은 인간만이 아닙니다. 자연도 마찬가지입니다. 풀도, 나무들도, 공중의 새들도, 물속에 있는 물고기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모두가 균형 있게 조화를 이루며 복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를 따라 산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사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 모든 걸 통하여 조화롭고 균형 있게 이끌어 가심을 믿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어디에 서느냐, 무엇을 하느냐는 중요한 겁니다. 나는 서지 아니하고 나는 행하지 않으며 하나님이 역사하실 거라고 하는 그런 기대를 미신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내가 행할 수 있고 내가 섰기 때문이라고 얘기한다면 불신앙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은 하나의 영적인 영역뿐만 아니라 물질의 육체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신앙이 곧 생활입니다. 생활이 곧 신앙이 됩니다. 신앙생활이 뭡니까? 신앙 고백적인 삶을 얘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다 만드시고 이것을 복으로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복을 누리는 것이 마땅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의 사람 되었다라는 것은 뭡니까? 하나님께서 이 모든 걸 만드시고 이 역사하심을 인정하는 겁니다. 인정하는.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결단한 사람들이 신앙인입니다. 우린 그렇게 봅니다. 믿음의 눈으로 보고 믿음의 눈으로 분석하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해 가시는지, 그리고 그 길 속에서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잘 배우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이들이 받는 은혜와 복이 무엇인지를 보는, 이게 신앙생활. 그래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가장 중요한 지금 이 시대의 이슈 여러 가지들이 있지만은 첫째는 AI, 인공지능에 대한 얘기들이 있고요. 또 문화적인으로는 개인적이 됩니다. 개인적 세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기주의라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개인적입니다. 개별적이고 개인적입니다. 그런데요, 이 개별적이고 개인적인 것은 성서적입니다. 성경은 항상 공동체 속에서 하나님은 너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고 너를 부르고 계시고 내가 사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할 때, 예배할 때 가끔 남의 것으로 나의 근심이 되고 나의 기쁨이 되고 나의 만족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얘기하는 가운데 자녀들에 대한 누구누구는 잘 되는데 누구누구가 지금 걱정입니다. 왜 자녀 걱정을 당신이 합니까? 글쎄 이게 안 돼가지고요, 의료 사태 뭐 이런 얘기들을 쭉 해요. 아니 그건 자녀들 문제지. 여러분 그거 분명하시죠? 그 기도는 당신의 기도가 아니요, 개별적이어야 됩니다. 예를 들어볼까요? 환자가 있습니다. 아픈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아픈 것에 대하여 함께 사랑을 가지고 함께 겪는다고, 함께 누린다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힘들어하고 함께 괴로워하고 그 고통을 보면 전달이 되죠. 그러나 함께 괴로워하고 있으며 하나님 회복시켜 주세요. 그건 좋은 중보의 기도입니다. 그거는 1차적 기도가 아닙니다. 같이 쭈그러져 있고 같이 빠져 있고 같이 힘들어 있다면 누가 회복시킵니까? 이걸. 그건 당신의 기도 제목이 아니요. 우리가 어떤 공동체에서 어떤 일을 맡을 때에도 마찬가지고 이 일에 대하여 해야 된다고 한다면 우리의 기도는 첫째 자신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그거 말고 이걸 세워주세요, 이걸 이루어주세요, 열어주세요, 힘주세요, 회복시켜주세요, 이건 중보의 기도라니까요. 그와 함께 지금 겪고 있는 간병인이나 가족들이나 이들의 기도는 그 기도가 아니
네가 진정 원하는 게 뭐야? 라는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내가 그 옆에 든든히 설 수 있게 해주세요. 내 마음이 흔들리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그 길을 끝까지 걸어갈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역사에 하나님의 능력 있으심이, 지혜로우심이 역사하고 우리 중에 살아계심을 볼 수 있게 해주세요. 힘이 힘을, 에너지가 에너지입니다. 건강한 자가 건강을 회복시킵니다. 하나님은 그 손대는 일들마다 살아계시고 역사하시고 능력 있으심을 보여주십니다. 그것이 건강이라면 회복을 시켜주실 거고, 경제적인 사업의 문제라면 그 문제를 풀어주실 것입니다. 어떤 소망을 가지고 가는 거라면 그 소망이 하나하나가 쌓여지고 세워지고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세상은 말하기를 그를 복된 자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우리 성도들이 복된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기도가 아니요, 나의 기도예요. 나의 기도. 내가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지혜와 명철을 주세요.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은 환경에 예속되지 않습니다. 상황에 이끌리지 않습니다. 심지어 죽음까지도 초월합니다. 우리 간혹 의사 선생님, 병원에 가면 중환자들 있죠. 당신 3개월밖에 못 살겠습니다 라고 할 때 여러분 진짜 벽에 딱 부딪히는 기분입니다. 딱 부딪히는 그 순간 믿음의 사람은 발동하기 시작한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면, 하나님께서 함께 해 주신다고 하는데 그걸로 버티고 견디는 겁니다. 누가 통과시켜 주세요? 하늘이 열어주는 겁니다. 출세도 성공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하는 것은 100에서 3%, 5%도 안 됩니다. 내가 아닙니다. 세상이 도와야 되고요, 땅이 도와야 되고요, 하늘이 도와야 되고, 이 모든 것의 때와 시기와 어떤 상황을, 환경을 맞춰 가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길을 보는 자입니다. 이 길을 가는 자들입니다. 어려움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을 아는 자, 사랑받는 자들이요, 어려움 잘 이긴다. 같은 위기, 건강의 위기, 경제의 위기, 문화의 위기, 세상에서 어떤 환난을 당할 때에도 누가 잘 버팁니까? 사랑받는 자입니다. 사랑받고 사랑을 행할 줄 아는 자들은요, 이게 소망적입니다. 그 늦둥이들이 대체로 기발한 아이디어로 잘 되는 애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사랑을 많이 받아서 그렇습니다. 사랑을 많이. 그러니까 안 되는 걸 생각을 안 해요. 마치 요셉 같습니다. 요셉의 마음엔 분노가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안갚음도 없습니다. 요셉의 마음은 언젠가 복수를 해야지라는 말이 없습니다. 단지 힘들게 하면 형 왜 그래? 이러면 안 되잖아. 이럴 수가 있어. 그러지 마. 마음이 아플 뿐입니다. 그에게 대한 복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사랑하는 사람들은 그 위기를 겪어 극복하는 힘이, 위기 관리 능력이 뛰어납니다. 두 번째 뛰어난 사람들 보면 믿음을 가진 사람들입니다. 믿습니다 하는 사람들이 잘 이겨나간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실 거야,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거야,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실 거야. 어떤 사람은요, 사업을 하는데 이게 너무 믿어. 어리석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 하여튼 너무 믿었어요. 서울에 어떤 동대문 지나서 거기서 사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분명히 사기꾼이에요. 이게 유령 회사 그래갖고 여기저기에다 이런 거 막 걸려 있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를 믿어요. 보면요, 악한 마음이 없어요. 한 번은 띄어먹혔는데도 또 믿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놀라워요. 하나님의 역사는 그 악한 자까지도 선하게 바꿔버려요. 그가 어떻게 하냐면 마지막 내일 부도를 낼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집사님에게 어음을 갚아버려요. 어음을 갚아요. 왜 그랬느냐? 나중에 이제 만나서 왜 그랬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너무 믿어서, 뻔히 알고 듣고 있다는 것도 아는데 끝까지 용기 내, 힘내. 내가 도와줄 길이 있으면 그때 얘기해.
라고 이 집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부도를 내야 되는데 오후 저녁에 내려고 했는데 그 사람이 생각난 거예요. 그래서 다 옮겨놓고 그리고 부도를 냈어요. 이 나쁜 방법이지만 어때요? 감동이 되는 거예요. 선은요, 악인까지도 감동을 시켜요. 악인까지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조화롭게 이끌어가요. 위기관리 능력이 누가 있어요? 예, 사랑받는 자입니다. 그리고 믿음의 사람, 신뢰의 사람들이 그것을 통과할 수 있습니다. 사랑도요, 행복도요, 은혜도요, 받아본 사람이 받습니다. 험악한 세월을 산 사람은 사랑할 줄 사실 모른다. 은혜를 베풀 줄 모른다. 그래서 지금 형제들의 난이 나잖아요. 열 형제가 하나들을 미워하도록 사랑했습니다. 이것도 아버지 탓입니다. 야곱이 사랑할 줄 모릅니다. 그런데 요셉은 사랑을 받으며 사랑할 줄 안다. 나중에 이 형들을 품습니다. 자기의 사랑 안에 녹아지게 합니다. 형들이 그래 나도 출세 하면 그때 보자. 아니요. 그죠? 살려준 걸로 감사합니다. 살려준 거로 은혜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모든 어려움들을 은혜 가운데 돌파한다고 합니다. 나는 이 시대에 우리 성도들이 그렇게 돌파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게 성경 말씀입니다. 성경은 바로 복을 복으로 누리는 길이고 아름답고 멋진 삶으로 인도하는 길입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법칙이, 하나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 있고 거기에 형통함이 있고 행복이 있고 평화로움이 있습니다. 이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알게 하고 하나님께 무엇을 구해야 되는지를 성경은 얘기합니다. 우리 신앙이 뭡니까? 신앙생활이 뭡니까? 믿음이 뭡니까?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오늘도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그거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보호해 주세요. 그러면 살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의 제목은 오직 그것뿐입니다. 하나님 나를 도와주세요. 그래서 굳게 세워주세요. 나를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그 이 역할을 잘 감당할 수 있게 해주세요. 내가 지켜주고 내가 붙들어주고 인도해주는 내가 복된 자가 된다면 믿음의 사람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이 뭡니까? 창세기 12장 3절 하반절에 보면 모든 민족이 너로 인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모든 민족이 너를 통하여 복을 받을 것이라. 그렇다면 내가 손대는 일들마다 되어지는 일들마다 내게 속한 사람들마다 만나는 사람들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복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이런 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길이 어디에 있습니까? 성경에 있습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주여 내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내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리이다. 성경 말씀은 그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나의 신앙이요 나의 고백입니다. 나의 선진들의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믿음의 조상들의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나의 후손들의 신앙이요 고백입니다. 변함없습니다. 누군가 이것이 사실이냐고 묻는다면 나는 설명할 길이 없습니다. 나는 한 가지 분명히 설명할 수는 없지만 보여줄 수 있습니다. 내 자신을 보세요. 내 자녀들을 보세요. 우리의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세요. 우리 성도들을 보세요. 성도들의 가정에 되어지는 일들을 보세요. 거기에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이것이 증거입니다. 바로 요셉이 그런 사람, 또 하나의 증거가 되어지는 겁니다. 요셉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믿음의 자녀손이었습니다.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습니다. 사랑받는 법을 잘 알았습니다. 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법도 잘 알았을 겁니다. 그의 인생은 스스로 된 것이 없습니다. 무엇인가에 이끌려갔습니다. 형에게 쫓겨가고 헌행에 팔려가고 형들이 죽여버리려고 했고 형들이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노예 상인이 그를 이끌고 애굽으로 이끌어갔습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가고 싶었던 것은 아닙니다. 끌려가는 인생입니다.
뭐 하나 자기가 선택할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것이 약 30세 될 때까지 그렇게 살아가고, 그렇게 살아가는 과정 속에 여러분들 얘기할 거 아닙니까? 내가 이것이 주어진다면, 이렇게 되어진다면 그러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까? 아니요. 내 삶 속에서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저 사람이 변해도 안 된다. 오늘 성경 말씀은 그런 마음으로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소망을 주셨습니다. 꿈을 주셨습니다. 오히려 그 꿈 때문에, 그 소망 때문에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습니다. 네가 형들이 미워한다, 시기한다, 질투한다. 그들은 악한 방법으로 그를 죽여버리려고 했습니다. 아니, 마음으로 죽여버렸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문화, 새로운 세상으로 떠나게 됩니다. 그것이 그를 성공하게 만드는 겁니다. 떠남이 없이 새로움은 없다. 떠남이 없이 새로움 없다. 아무리 환경을 바꾸고 집을 뜯어 고쳐도 사는 사람이 그 모양인데, 그 정신으로 그거로 사는데 거기에 무슨 새로움이 있겠습니까? 그리고 자녀들도 그 정신으로 가리키니 그 나물에 그 밥이지. 문제 있잖아요. 누가 바뀌어야 돼요? 내가 바뀌어야 된다니. 내가 바뀌어야 돼. 그래야 새로움이 끊어지는, 오늘 진정 새로움을 원하십니까? 끊어지는 아픔을 인정해야 됩니다. 결혼도 마찬가지 아닙니다. 만남도 마찬가지입니다. 역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와 연합하여 한 몸을 이룰지라. 이건 만남뿐만 아니라 새로운 것 역사 원한다면 떠나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그리고 연합해야 됩니다. 끊어짐 없이는 안 됩니다. 어떤 사람들이 이렇게 같이, 우리 교회 예를 들어볼까요? 교회 왔다가 조금 지나면 어느 정도 잘하는 것 같다가 중간에 화나고 에이 하고 딱 딴 데로 또 갑니다. 옮기고 또 옮깁니다. 물론 마음에 맞는 곳이 없어서 그러겠죠. 마음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 뭡니까? 또 주기적인 겁니다. 주기적. 끊질 못했습니다. 그 버릇, 그 성격, 그 성질을 못 끊으니까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세상은 정상이에요. 내 마음이 비정상이에요. 그럴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입니다. 환경이 어렵기 때문에 인물이 안 나는 거예요? 환경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못하는 거예요? 아니에요. 그러면 환경이 좋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논리적으로 그건 맞지 않아요. 그러면 가진 자들만 행복해야 됩니다. 많이 아는 자들만 행복해야 됩니다. 많은 능력을 가진 자들이 세상을 점령해야 됩니다. 세상이 그래요? 아니에요. 그런다면 여기 있을 이유가 없어요. 가서 채워야 되고요, 가져야 되고, 쥐어야 되고, 쟁취해야 돼요. 여기까지 와서 힘자랑할 거요? 알면 얼마나 알아? 가졌으면 얼마나 가졌어? 내 힘으로 되는 게 아닌데. 세상이 도와줘야 되고, 사람이 도와줘야 되고, 땅이 도와줘야 되고, 하늘이 역사해 주어야 되는데, 어쩌면 내가 선택해서 오는 것 같지만요, 끌려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내 마음과 자세일 뿐이에요. 나는 아무 능력이 없어요. 단지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를. 요셉 보세요. 지난 시간 계속 요셉에 대한 일생을 보면서 반복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꿈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비는 구덩이를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떼어내십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히브리 소년 노예로서 애굽이라는 대제국 문명국으로 들어옵니다. 그가 굴러 들어올 때는 먼지만도 못한 존재입니다. 보잘것도 없는 존재입니다. 누가 관심을 갖습니까? 아무도 관심을 갖지 않습니다. 노예 상인에 의해서 팔려오고 끌려올 뿐입니다. 그런데 오늘 1절 말씀 보십시오. 은혜로 시작이 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며 바로의 신위 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삽니다. 누가요? 바로 왕의 신하가
그를 마음에 들고 내가 노예로 쓰겠다. 노예로 사는 겁니다. 그가 누구냐면 바로 왕의 친위대장입니다. 바로 옆에서 바로 왕과 함께 곁에 있으며 가장 가까이에서 그를 보호하고 그의 말동무도 되어주고 그에게 어떤 것의 역할을 감당하는 친위대장입니다. 그리고 그가 곧 애굽 사람, 문명국 사람이 그를 샀다, 그 얘기입니다. 은혜입니다. 믿음만 가지고 총리를 세워볼까요? 7년, 또 7년, 14년, 8년, 또 8년, 16년, 여파. 그래갖고 한다면 총리 제대로 하겠습니까? 믿음의 사니까 되죠.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그렇게 얘기하지 마세요. 믿음만 얘기하고 그래도 된다, 그 총리 만들어 놓으면 총리 역할을 한다. 아니요, 그게 미신입니다. 그게 미신입니다. 그게 샤먼이고 그게 미신입니다. 그러면 내가 그 자리에 서고 그 일을 감당하면 그 모든 것들이 된다, 이게 불신앙입니다. 신앙은요, 신앙과 생활의 조화입니다. 신앙,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의 뜻, 하늘의 뜻, 하늘의 법칙, 하늘에 대한 경외심을 가지고 세상을 보는 겁니다. 세상도 잘 알아야 됩니다. 저는 그런 의미에서 모세 지도자를 참 존중합니다. 모세요, 하나님을 잘 알았습니다. 이 백성을 잘 압니다.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그들을 이끌고 가는 이 광야를 잘 알고 있는 사람입니다. 모세만큼 출애굽한 백성들 중에 광야를 아는 자가 없습니다. 40년 동안 배회했던 곳입니다. 하나님은 그의 모든 것들을 균형 있게 조화롭게 이끌고 합니다. 보디발,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을 통하여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행정을 배웁니다. 보디발이요, 나중에 보면 자기와 자기 가족들의 어떤 특권을 제외한 모든 권한을 요셉에게 줍니다. 이 권한은요, 노예를 팔고 살 수 있습니다. 땅을 사고 팔 수 있습니다. 이 권한까지 주는 겁니다. 그리고 보디발에게 무엇을 듣겠습니까? 정치를 배우는 겁니다. 행정을 배우는 겁니다. 그것이 익숙해지는 시간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10년, 13년이 걸린 겁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우리는 때로 고난당하고 때로는 어려움당하고 장애 부딪히게 되고 장벽에 부딪혀서 좌절할 것 같고 웅덩이에 빠져 있을 것 같은 느낌이 있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관심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세상이 바뀌기를 아니요, 하나님은 그를 만들어가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고서 어떻게 해요? 세상과 이 사람을 그때를 딱 맞춰갑니다. 어쩌면 이렇게 철저하게 나는 그때 이루었으면 좋겠고 그때 되었으면 좋겠고 그때 지었으면 좋겠는데 그때는 힘들었어요. 근데 시간이 지나 오늘에 이르니까 하나님께서 이것을 준비하시는 거예요. 어쩌면 그렇게 정확하게. 그래서 하나님의 그걸 기적이라고 말하고 은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에 성경은 2절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가 있었다라는 말로 히브리어 성경은 시작됩니다. 어떻게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함께하는 자로 그에게 있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셨다라고 되어 있어요. 이건 임마누엘이 아닙니다. 에트라는 단어를 사용했어요. 여호와 에트 요셉, 여호와 에트 요셉. 지금까지 끌려오고 이끌어오고 되어지는 이 노예 소년에게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여호와 에트 요셉입니다. 에트라는 말은 뭐냐면 처음부터 끝까지,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다는 겁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그를 이끌어 주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오늘 성경 말씀의 중요한 핵심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보여지는 겁니다. 들려지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대로 보고 들려주시는 대로 듣고 깨닫게 해주시는 대로 맞습니다. 영적인 눈이 띄어서 보고 싶은 것 보는 게 아닙니다. 보여주시는 것을 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뭡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역사하고 계십니까? 어떻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고백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그 경험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신 경험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진리의 하나님입니다.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소망의 하나님입니다. 위로의 하나님입니다.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라고 얘기합니다. 뭐예요?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그때그때 경험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혜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하나님의 경험입니다. 지혜가 뭡니까? 보여주시는 겁니다. 들려주시는 겁니다. 깨달아지는 겁니다. 함정이 보입니다. 길이 보입니다. 방법이 보입니다. 그때 우리는 지혜 얘기합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증거는 믿음입니다. 지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혜로우시다라는 말을 하고 지혜의 영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영이 뭡니까?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십니다.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야 됩니다. 수학 문제 더하기 빼기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것을 종합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안다고 힘이 되는 게 아니에요. 가졌다고 능력이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것을 잘 때에 맞춰 쓸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이 시기에 필요한 어떤 능력을 구하고 있습니다. 사회는 그것에 혼란합니다. 한쪽만 가지고 안 된다니까요. 이것만 가지면 미신입니다. 기복입니다. 이쪽만 가지면요 불신앙이라니까요. 어디를 바라보느냐 그 말. 불신앙이는 우리 신앙 고백에다 써놨지만은 불신앙이는 딴 데 보고 있습니다. 딴소리합니다. 종교인들은요 가끔 하나님을 생각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너를 주목해 보고 있습니다. 네가 그 자리에 설 수만 있다면, 네가 이 자리에 올 수만 있다면, 네가 여기에 서기만 해준다면 언제든지 기다렸다는 듯이 이게 뭡니까? 애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입니다. 지혜가 있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뭡니까? 소망, 비전, 꿈을 주셨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꿈을 주시니까 우리 찬양도 있잖아요. 내게 소망을 주셨으며. 제가 찬송을 잘못해서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건 뭐 우리 성가대에 있는데 제가 잘할 이유가 없어요. 저는 말씀만 전하면 됩니다. 그거예요. 내게 소망을 주시니가 나의 입술의 간구함을 거절하지 않으십니다. 나 우리 성도들의 기도가 반드시 응답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그것이 뭡니까? 비전을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 하나님은 또한 능력의 하나님입니다. 어떻게 능력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을 경험합니까? 나의 삶을 통해서 경험하는 겁니다. 변화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약함이 무엇입니까? 그 약함 속에서 한 가지만 구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요, 하나님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세요. 한 가지입니다. 고칠 건지 말 건지 세울 건지는 나는 모릅니다. 그건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일부 예배 때 특히 우리 성가대가 없으니까 찬양을 했습니다.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가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가 뭡니까? 나를 부르시고 나를 세우시고 나를 보내신 이가 나를 새롭게 만들어 주실 줄도 믿습니다. 나를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신 하나님은 나로 나 되게 해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믿음이 뭡니까? 확신입니다. 믿음이 뭡니까?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순간 모든 상황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기억합니다. 그때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됩니다. 그 외에도 많습니다. 그 외에도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십니다. 보호하십니다. 이루어 가십니다.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통하여 영광을 보여주십니다. 영광이 뭡니까? 예, 그 창고를 열어주시는 겁니다. 잡아! 나 능력이 있지? 능력이 있어. 잡아! 내 지혜롭지? 하나님이 함께 하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우리 성도들과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그 함께 하심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형통한 자가 되었다. 그 말이에요. 형통한 자. 형통한 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그 길을 여신 겁니다. 근데 이 함께 하셨다라고 하는 형통한 자가 되었다라는 형통 속에 오늘 형통한 자가 되어라는 이 형통이라는 말이 아마 히브리어 성경 사전에는 아마 없을 거예요. 요 성구로. 다른 성구로는 형통이 되는데 뭐냐면 성공한 자 혹은 번영하는 자 뭐 이런 식으로 번역이 되는 게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형통이라는 단어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면 두 철자가 들어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끌어 가시는 게 들어가 있고요. 하나는 중간쯤에 무엇인가 손이 개입이 됩니다. 히브리어 성경을 잘 보면 형통이라는 단어의 중간에 손이 들어가 있어요. 뭔지 모르는 손이 개입되어 있고요. 첫 단어에는 이끌어가는 겁니다. 저는 그렇게 번역한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권능의 손으로 그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이럴 때 형통한 자가 되어입니다. 히브리어 성경에 보니까 마스리하라는 말입니다. 마스리하, 리 하는 할 때 바로 손이 들어간다. 형통에 손이 들어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요셉을 처음부터 끝까지 요셉 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어떻게 해요? 형통한 자로, 이 형통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말하면 성공이라는 겁니다. 성공한 자입니다. 어떻게 해요? 보게 하시고 듣게 하시고 이 모든 범사에 나중에 3절 중반절에 보디발이 볼 때 범사의 형통케 하심을 할 때 그 범사라는 단어가 뭐냐면 모든 상황, 모든 조건, 모든 환경 속에서 번영하고 번성하고 성공하는 자로 세우셨다는 거예요. 믿음의 사람들은 뭡니까? 예, 형통한 자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요? 함께 하시잖아요. 그렇다면요, 그 되어지는 일들 가운데 이것을 기억하는 겁니다. 모든 상황, 모든 조건 속에서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신다. 나를 인도해 주신다.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앙생활은 너희는 여호와를 의지하라.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배우는 거예요. 단지 이겁니다. 하나님 이렇게 해주세요. 이렇게 해주세요도 지금 위기 속에서는 그 기도도 안 됩니다. 어떤 위기 상황이 되면 믿음도 없습니다. 뭘 믿어요? 내 자신이 부정되는데 뭘 믿어요? 그냥 버티는 겁니다. 근데 버티는 힘도 사람들이 보면 놀랍습니다. 뭐 건강 문제라면 의사가 놀라는 거고요. 사업의 문제라면 사업하는 사람 저렇게 버티면 안 되는데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왜 내가 그렇게 했는지도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붙들어 주시고요. 형통케 하신 하나님께서 그 형통케 하셨다라는 말처럼 그 길을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시고 다듬어 주시고 쌓아 주시고 그 손으로 붙잡아 주시고 반드시 그 자리에 되어지도록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 울타리를 쳤다 그런 뜻입니다. 보호하셨다고. 환난 속에 지나가며 고난 속에 가면서요. 시간 속에서 형들은요 그 세상의 악한 방법을 잠깐 동안 빠른 시간에 효과적으로 나타낼 수 있기 때문에 악을 성취하잖아요. 악에 손을 대잖아요. 악을 취하잖아요. 악의 매력이 그거거든요. 달콤한 이유가 빨리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체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매로 행동요법이라고 하는 상담이 있습니다. 행동요법을 두는 거예요. 그러면 쏙 들어가요. 그러나 이것이 제거되면 언젠가는 이게 튀어나와요. 그건 성경의 방법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게 아닙니다.
거기 가면 안 되는데 갔기 때문에 스스로 당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단어에는 징계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어에는 심판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단어에는요, 증오가 없습니다. 분노도 없습니다. 화도 없습니다. 원한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기쁨을 원하십니다. 복되길 원하십니다. 평안없길 원하십니다. 행복하길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길에 평강을 원하십니다. 글로 가는 겁니다. 그런데 거기를 싫어하고 외면하고 떨어져 가는 이들이 쓰러지고 넘어지며 왜 저럴까 형들 이러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요셉의 역사를 보기 때문에 창세기 38장은 보지 않았는데 38장에 보면 유다에 대한 역사가 나옵니다. 이그러지고 깨지고 망가지고 상처받는 겁니다. 왜요? 잠시 동안은 승리한 것 같죠? 승리가 아니더라는 거예요. 저는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모든 일에 성공하는 사람들 될 수 있기를 바람. 그 확장해 가는 겁니다. 확장해 가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거는 이대로 끝나는 게 아니다. 내가 성공함으로 3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케 하심을 보았더라. 제일 쉬운 예로 간병하는 예를 들까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 시간은 하지 마세요. 간병하는 사람,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지 마세요.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포기하지 않게 해주세요. 내가 붙을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 수 있게 해주세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내가 믿음의 사람인 것을 보게 해주세요. 오늘 성경 말씀 들었으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내가 하는 일들이 형통한 것을 보게 해주세요. 거기까지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손을 댑니다. 그를 돌봐줍니다. 하나님이 이 믿음의 사람의 형통함을 통하여 보디발이 그걸 봐요. 그것을 맡기고 또 맡기고 맡길 때마다 헛되지 아니하고 보람되고 세워지고 풍성해지고 더 확장되고 영역이 넓어지는 걸 봅니다. 복된 그 한 사람, 하나님이 쓰시는 그 한 사람 말입니다. 선지서에 보면은 그 한 사람 의인을 찾으면 기다리겠다, 내가 참아주겠다 합니다. 기다려줍니다. 악인 때문에 세상이 망하는 게 아닙니다. 의인이 타락하면 망하는 겁니다. 의인 한 사람이 나라를 붙들고 있습니다. 의인 한 사람이 하물며 가정은요, 공동체는요, 그 한 사람 때문에, 한 사람으로 인해 누벤, 그들을 통하여 요셉이 살아납니다. 유다를 통하여 거기랑 끊고 새로운 세상으로 갈 수 있었습니다. 한 사람 요셉, 한 사람 여러분, 그 약한 자를 붙들고 가정에 힘든 사람 돌볼 때 하나님은 그 손이 수고한 것에서 아름답게 거두게 하시는, 헛되지 않게 하시는 말입니다. 병 때문에 죽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병으로 인한 전이가 문제입니다. 주변께 놀라서 끝나버리는 겁니다. 거의 다 그렇습니다. 길에 겁먹습니다. 우리 그런 거 얘기하잖아요. 죽을 병 걸린 사람보다 그 병이 두려워서 죽는 사람들이 더 많다니까요. 두려움이라는 겁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담대함으로 그 앞을 나갑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 성도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는 증거가 여러분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함께 하시는 자의 은혜와 복이 곧 형통함으로, 정말 의심해보고 그리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보여주시면, 그리고 반드시 보여주실 줄을 믿습니다.